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후반부의 본문으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결론을 알려주는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 헛되다는 것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에는 수고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고난을 말하고 그 고난을 다르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나도 모르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양이 5년간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었는데 그 5년 동안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던 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냐 하면 그 털이요. 자기의 몸통의 한 2배 이상의 털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함께 사는 문화가 잘 아니라서 유목민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양이 우리가 모르는 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를 떨어져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좀 한 걸음 멀리 쳐다보면 저기 위험하다, 저기 낭떠러지다 생각하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의 시력 정도만 있어도. 근데 이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길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제가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그 5년 동안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방황하다가 나중에 발견된 양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양의 털을 매년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고 5년을 혼자 떨어져서 먹고 살고 지냈는데 이 양 털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5년 동안 자라서. 그래서 그 5년 동안 자란 양털을 그 배설물과 모든 분비물과 더덕더덕 그냥 이 벽돌같이 붙어있는 그 양털을 그 기계로 다 밀고 나 보니까 아주 초라한 힘없는 앙상한 그런 양이 되어서 발견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그 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목자를 떠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또 하나 그 비밀을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어떤 지게꾼처럼 그 한 분의 기사가 있는데 평생을 그 지게 지고 사셨더라고요. 그걸로 사셨대요. 그 보통 사람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그곳에 그 물건 꼭대기에서 물건 파는 것 그거 배달하느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신 거냐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쉴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늘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마치 그 자기 양털이 너무 무거워서 걷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저는 오늘 그 그림을 좀 먼저 묘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결론 내린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라고도 하시지만 그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내게로 와서 좀 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일처럼 생각하고 숙제처럼 생각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기 썼나 안 썼나 체크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아직도 안 쓰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동행을 좀 누리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숙제 검사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번만 우리의 그 분주한 발걸음을 좀 멈춰서 주님과 대화도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 좀 많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성취하고 싶어하던 것을 덤으로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의 말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제가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뭐 먹고 살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적어도 내일 먹을 게 있으신 분들이. 자,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내일을 걱정하는 게 사치예요. 오늘 살기도 힘든데 나 오늘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쪽방촌 가보시면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도 잠깐만 믿음의 줄을 놓으면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뭐 먹고 살지 때문에 자꾸 뭐 쌓아놓고 성공하고 이루고 싶어 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성취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든 만물이 완성되어진 후에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좀 나 좀 먹고 살만할 때 그 다음에 하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들을 좀 하자고 하면 난 너무 바쁘다고. 내가 지금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내가 지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는지 아냐고.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례가 있는데 또 밭을 샀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데가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인간의 능력과 또 하나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표현에 의하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망가뜨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온 피조물이 다 신음해요. 지금도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앓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 하나님의 운행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망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뭔가 부족하고 조금 더 갖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진짜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정말 근육질에 힘이 있어서 내가 팔씨름하면 누구보다 이길 것 같아서 힘이 세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선 그러한 그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그리고 달려가면서 돌멩이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이 장면을 기억해요.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때 당대 최고의 군대 장관, 거인, 다른 사람보다 2배는 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간의 힘을, 그 경외함을 보게 하는 장면은 어떤 때냐 하면 어떤 장애인이 팔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발만 가지고 사는데 그 발로 다 하세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문도 열고 입을 이용해서 옷도 이렇게 걸치고 다 하시더라고요. 놀라워요. 우리는 손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손 없는 사람의 불편함을 잘 모르죠.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이 없는 사람의 불편함을 잘 모르죠. 눈이 잘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불편함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감사해 본 적도 없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불평하느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지혜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도 그가 연구하고 작정하고 인생의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다 조사해보고 이 전도서를 쓴 거죠. 그가 자기가 지혜를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탁월함으로 이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는 근데 이 표현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으로 들렸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맞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이죠. 정말 지혜가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솔로몬에게는 IQ는 높은 그 탁월한 지능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다윗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예, 결론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아름다운 성전과 놀라운 국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준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둘 다 지혜를 주셨는데 진정한 지혜는 다윗이 소유한 자였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자라면 솔로몬은 그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 서재에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천국에는 똑똑한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계산이 빨라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 제자들 가운데서도 계산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누가 한번 옥합을 깨트리면 이게 얼마고 빵을 몇 개를 사고 이 5,000명 앉은 사람들에게 다 점심을 한번 먹이려면 돈이 얼마든지 계산하면 전자계산기 같이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똑똑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부끄럽게 할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좀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계산이 잘 돌아가고 처세술이 빠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줄도 잘 쓰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시간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가 너무 탁월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전도서가 말해주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진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지혜예요. 나머지 그 모든 것들, 좀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려야 할 결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고 염려도 많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혜가 많으면 너무 계산이 하고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너무 배려해야 할 게 많고. 제가 보니까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부러울 때가 저는 너무 많아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경우에 맞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그 주변 사람이 피곤하지 본인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지.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비교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봐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기 어렵더라고요. 아덴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구원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그 지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눈이 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꿈꾸는 것,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살아본 사람이 지혜자예요. 솔로몬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한계와 우리 지혜의 한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고도 그건 솔로몬 이야기고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다 지금 만나보고 내가 지금 다 가보고서 결론 내리겠다.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 본 것만 믿겠다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럼 바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그 노래랑 우리가 원하는 게 같지 않아요.
요즘은 보니까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안전한 거, 이게 우리의 꿈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겁니까? 공평한 세상입니까?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입니까? 정말 약자를 돌아보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지금 살아가시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꿈은 몇 평짜리 아파트 되는 거, 어떤 종류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때가 많아요. 그런 꿈을 꾸려고 하는데 도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또 절망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꿈이 없대요.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 꿈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행복이라면 저는 오늘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꾼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마술사가 우리의 눈을 속여서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바람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마치 신기루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마술사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자들이지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것이 진짜인가를 보여주시는 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게 되고 내 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바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바람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뒤바뀌어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이에요.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다 바람이었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했죠. 바울도 배설물이라고. 여러분, 배설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냄새나고.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고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들이 배설물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분들이 원숭이 사냥법 다 아실 겁니다. 그 나무에 원숭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딱딱한 과일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잡고 사냥꾼이 오는데 도망을 못 가요. 왜요? 이 손을 놓지를 못하니까. 도망도 가고 싶고 이 바나나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아니면 물질이 됐건 어떤 추억이 됐건 어떤 명예가 됐건 내가 의미를 두고 있어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서 자라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제 서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딱지도 있고 구슬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뭐 내가 어디서 심지어는 이렇게 한동안 제가 또 우표를 좋아해서 우표도 막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도 새 우표면은 그래도 가치가 있을 텐데 뭐 다 썼던 우표, 편지에서 뜯어낸 우표 이런 것도 다 모아놓고 그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언제까지 이사 다닐 때마다 그 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인형,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딱지 지금도 소중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축복의 길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제가 어제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요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느라고 주님과 대화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옆에 역이 생기고 교각도 생기니까 이 주변에 상가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좋으시죠? 전철 타고 오시기도 좋고. 근데 저는 또 다른 고민도 있어요. 이게 월세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건축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도 너무나 지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공간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니까 더 주님만 바라볼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안 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소중한 것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필수품이었어요. 전대도 가져가야 되고 가방도 가져가야 되고 지갑도 가져가야 되고 옷도 2벌 가져가야 되고 신발도 챙겨야 되고 지팡이도 좀 들고 가야 되고 도시락도 좀 싸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길을 떠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전도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지금도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주님이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인생의 바람이 뭐냐 하면요, 내가 보기에 살아갈 때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 잡으려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을 쫓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셔서 그 길을 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봐야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먼 길을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떻게 저 길을 가나? 걱정이 돼서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럼 그 한 걸음 내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일 내디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또 허락하실 때 그 견고한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견고한 땅이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되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이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바람이 뭡니까? 존재하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우리가 헛된 꿈을 따라가는 그 연 쫓아가는 아이들처럼 저기 가면 꼭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절대로 못 놓을 것 같아요. 이거 생명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바람이에요. 배설물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라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바람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람인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사는데 정반대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잡히고 영원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아도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모래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을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게 바람을 잡는 거잖아요. 그거 붙잡으려고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으려면 좀 내려놓으셔야 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붙잡고 있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원숭이 사냥할 때처럼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것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풍랑도 보내시고 고난도 보내시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